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합동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셨던 송인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소위 다독가이시죠. 이 송인규 박사가 젊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976년 후반쯤에 IVP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된 참사랑은 어디에? 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 작은 소책자를 읽고 받은 감동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으며 조건이 없는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습니다. 이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행함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속죄를 받는 우리는 윤리나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터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책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점점 더 악해져도 되는 것인가? 방탕하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장로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워 방탕한 삶을 변명하려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높고 큰 윤리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 살도록 조금도 빗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처럼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행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살 수도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먼저 당신님의 자유의지로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나중에 효도를 받고 자신을 기쁘게 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저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자연히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고 올바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일정 수준의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거운 짐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두려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마음 아파서 회개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야 온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참되신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땅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3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이거나 의무적인 짐을 지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자발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여야 되겠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늘상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히 사랑을 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이 참아주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긍휼을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나를 기뻐하니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늘상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거운 짐에 억눌린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욕망이 대범벅이 된 세상입니다. 악이 다툼을 일삼는 세상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씨앗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함으로 단장된 경건하고 성결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결하고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어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도 지키라고 강제적으로 주어진 계명일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나는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여 화를 내고 형제를 무시하여 욕을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그 설교문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십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다 돌려내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높고 깊은 윤리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들이대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삶,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삶은 하나의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하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런 윤리적인 삶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담고자 함으로 가능한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명을 준다면 그는 억지로 지키려고 하거나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거든, 구원의 은혜를 알거든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귓전으로 흘려듣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의 삶의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처한 그 고대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를 얻었다가 적당한 시점에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성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성들의 어떤 성적 권리라든지 인격에 대한 권리들이 존중받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 지금 여성들이 그동안에 함부로 취급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권리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로 점차로 흘러가면서 그 과도기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갈수록 얼마나 여성들이 함부로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여성들은 거의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살다가 아내들을 취하여 어느 정도 살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예는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는데, 모세가 아내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어 보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런 가르침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내를 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의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너희가 완악함으로, 즉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에 젖어서 완악하게 된 까닭에 힘없는 약자에 속한 아내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고 하는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분명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어도 자꾸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을 변명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최저선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제약시키고 더 이상의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다못해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고 하는 어떤 제약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또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음란의 문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욕망과 죄를 가장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속한 에베소나 마게도냐에 속한 고린도의 경우 거대한 이교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기들이 있었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편으로 창기들과 혼음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광야에서 미디안의 여자들과 음란하게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도 바로 그들의 제사와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교 제사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또한 음란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적인 방종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으므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음란의 문제는 단지 거룩해야 하는 신자가 직면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던 사회의 문화에 그대로 젖어 살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여기 음란의 문제를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와 같은 더러운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고결하고 성결한 상태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불신 상태에 타락한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사고 가격이 급상승하면 팔아서 떼돈을 버는 것과 같은 부동산 투기도 하나의 죄악된 문화이겠습니다.
인터넷이 비록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익명을 이용하여 악성 댓글을 다는 것도 하나의 타락한 문화이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랫동안 그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듯이 살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듯 싶으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과는 상반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사가지고 갑자기 몇 억을 벌었니 어쩌니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상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 욕심 채우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사람들 살아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너희들은 소외되고 치이고 외따로 떨어져서 고독하게 살지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한 목적이다,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로 살아도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신 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완고하고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탄식하며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성도들은 남들은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조차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떠나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박사는 주님에게 삶을 거는 일이야말로 신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적을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라고 합니다. 많은 일을 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는 더 적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더 많은 친구도, 더 많은 성공도, 더 많은 일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도록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내를 주님의 사랑처럼 더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남편을 주님처럼 더 사랑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시오. 하잘것없고 비천하며 죄로 누더기같이 오염된 우리의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택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그런 사랑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사족을 붙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하고 이 얼마나 이 복된 부르심이지만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세속으로부터,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라. 세속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려도 불행하게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자의 옷만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함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한정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소망을 두고 부르셨음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자의 겉옷만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경험함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이 있어서